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은 여정을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만 보고 한 사건만 보고 한 사람만 보면 여정이라는 축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메시지 수요일날 하신 것처럼 말씀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순간만 보면 안 돼요. 눈앞만 보면 실수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뒤에 거를 볼 수 있어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들뜨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 뒤에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저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할 미래를 보기 때문에. 오늘 박종환 집사님께서 로또를 한 장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왜 사셨나 물어보니까 1등 되면 이 건물을 사버리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아니, 그럴 뿐 아니지만 혹시나 또 1등 되면 또 다른 말 하실까 싶어서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1등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장이 우리도 모르게 계속 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다온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참 교회 일도 잘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제 다온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카톡이 이번 주에 왔는데 한 번씩 이렇게 뭐 병원에 검사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뇌파 검사를 했는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물질이 더 이상 안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검사할 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세포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라고 말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집사님 기도도 들으신 것도 맞지만 저는 지금까지 다온이가 이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지속하고 뿌리내린 결과라고 난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말씀 그냥 듣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심령을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뿌리내리고 능력으로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말씀을 붙잡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십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기도 안 하신 분들 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한번 제대로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 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프타임이기 때문에 제가 강단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현장에서 구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워왔거든요. 그런 중에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하는 중에 최근에 또 잠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저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표에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참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와 있는 제자들을 견고하게 훈련시키고 세우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통계 나왔죠. 코로나 기간에 등록된 교회가 지금 4,500개 교회입니까? 문을 닫았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나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씨 옛날만큼 술을 못 먹어서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되니까 10시에 문 닫는가 봐요. 불편해 죽겠대요. 그래서 코로나가 당신 때문에 왔군요. 아멘입니까? 불편해 죽겠대요. 코로나가 나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말세 시대에 어설픈 목사 되지 말아라. 성도들 어설픈 성도로 만들지 마라. 교인 가지고 부흥시키고 장난치는 그런 목사 되지 마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말세 시대를 앞두고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복음의 결론난 제자들을 견고히 세워서 그들이 있는 현장을 빛으로 뒤바꾸고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인가요? 탈레반, 미국 시끄럽습니다. 이 전 세계를 향하여 빛을 들고 나아갈 하나님은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기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명자들 대상으로 또 미중모들 미래 중직자들 말하는 겁니다. 미래는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질 미래 중직자들 그리고 사명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좀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기도하면서 줄어들지 않는 이 코로나를 두고 전도자가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간표가 왔구나 생각하고 억지로 참여하실 필요 없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잘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여정이고 사람들마다 구원의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 있고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이 있고요. 내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든 사건이나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 있었던 모든 만남, 사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전도자로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하여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돌리는 거예요. 조금 오바해서 저는 오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안 믿을까 봐 오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 세계 지구상의 카메라가 전부 다 나를 중심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성별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지구가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왜? 나는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진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있는 부족하지만 절대 소원을 이루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유일한 문제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 말이 와닿아야 돼요. 제자들은 그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유일한 문제. 세상 사람들은 수천만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천만 가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참 행복과 참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배후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학교 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이 적어도 모든 문제를 볼 때에 이 문제구나라고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자고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좀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에 제가 중독 치유 사역 모임 다녀왔잖아요. 실제 마약 중독자 2분 오셔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강의 같이 들었어요. 마약의 문제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자기도 안 되는 시스템이 미리 뿌리 내려져 있겠죠. 그리고 마약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다 각인되어져 있겠죠. 자기도 안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대요. 마약 하시는 분들의 표현이죠. 똥 마렵다 오줌 마렵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욕구가 그렇대요. 못 견디는 거죠. 못 참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사람을 잘못 만났고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지만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로 인한 문제고 사단에게 잡힌 연결된 영적 문제임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일한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참 행복과 참 만족은 없습니다. 맞죠? 참 행복과 참 만족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위기상 아멘 하는 거 말고 신앙 고백으로 아멘이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족이 안 되죠. 불만족스럽죠. 인생이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정하겠죠. 불안. 그러니까 촛불 인생이라 그랬죠. 지난주 메시지처럼. 언제 내 인생이 꺼질지 몰라. 바람 불면. 아무도 지켜주는 자가 없어요. 불안하는 인생. 영적 고아라고 얘기하됩니다. 불안하니까 뭐 급해요. 아니 우리는 안 급하잖아요. 근데 급해요. 조급. 제가 다 적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판단을 틀리게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 떠나니까 집착과
중독 시대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박 전사도 아마 그 영상을 들었지만 미국의 그 마약 그 사역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중독돼 있다고 생각한다. 95%의 사람이라 그랬나요? 자기는 다 뭔가에 중독돼 있어 보인대요. 나머지 5%는 자기가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겠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갑니다. 뭐 종교를 찾든 사람을 찾든 뭔가에 집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죠. 근데 돈에 집착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성공을 다 해야 되겠죠. 나 여러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공에 집착하는 거하고 달라요. 중독, 더 심해지면 그걸 중독이라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죠.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 떠나니까 오는 결과들 뭐 이거보다 더 많지만, 죄로 인해서 저주, 재앙, 대물림입니다. 후대에게 가장 큰 선물은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대물림을 끊어주는 겁니다. 내 손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지독한 사단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놓치고 육신의 올무에 걸려서 노예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멸망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으로, 살인으로.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 수련도 찾아가고 종교도 찾아가고 뭔가 이것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성경에는 무슨 방법이라고 말하냐?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영생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 그럼 더 이상 귀신 말 안 듣고 점 안 쳐도 되고요. 이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을 아는 사람을 보고 유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교회 많습니다. 크고 작고 훌륭한 목사 많아요.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고 보세요. 복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교회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오직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구원의 여정.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뭐 중독자들도 마찬가지고 마약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나면은 어떤 응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좀 치유가 되었다라고 느낀 적 있습니까? 뭐 때문에 느꼈습니까? 조집사님 많이 치유됐죠 사실은. 왜 아멘 안 합니까? 옛날 그대로 아니에요 지금. 또 낙심하지 마세요. 뭐 그런 수준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사명자라면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사람들에게 좀 적용해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오래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상처 속에서 세상 방법으로 고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도 아닌데 내가 세상을 버텨온 뭐가 있어요. 비밀, 노하우.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복음을 안 겁니다. 그게 오래된 겁니다. 중독자들, 마약 환자들 예수 믿고 완전 끝났냐?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 개인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거 사실은. 그러면 뭐가 있었냐?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치유의 여정,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의 여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 가진 교회하고 복음적인 교회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복음 가지고 있지만 진짜 큰 응답 받으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음에 사명자들에게 메시지 할 건데요. 복음적인 인격이 없으면 나의 훌륭한 인격으로 버티다가 참잖아요. 그럼 언젠가 폭발합니다. 훌륭한 인격으로 이거 이해 못합니다. 제 말 알아들으시죠? 복음적인 인격이라야 이걸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래된 문제구나. 제가 오늘 카톡방에 올린 사진 여러분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걷는 인생을 보고 광야 생활이라고 말하거든요. 새가족들 모를까 싶어서. 좀 쉽게 말하면 광야는 세상을 사는 거고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이제 현실을 마주하는 건데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살아간 곳인데 광야는 살기가 편한 곳이에요, 안 편한 곳이에요? 예, 잘 편한 곳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살잖아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늘 돈 걱정해야 되고 때로는 질병 걱정해야 되고 미래 걱정해야 되고 인간관계 신경 써야 되고 심지어 가족들 신경 써야 되고 이 광야가 원래 그런 곳이에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신명기에 나오죠. 위험한 광야, 물이 없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광야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내 체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그 그대로 아직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애굽에 있었던 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졌잖아요. 옛날 하던 습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가 바뀌었다고 그 사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요한 메시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막내가요. 그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 병이 뭐냐면은 대상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멘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신 것 같은데
대상포진인데 이거를 이제 왜 이 아이가 이 병이 걸렸나 물어보니까 어릴 때 수도한 사람들은 수도 바이러스가 끝이 났는데 끝이 난 게 아니래요. 수도 바이러스가 어릴 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저 어딘가 밑에 비활성화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최근에 라면 많이 먹고 잠도 못 자고 게임하고 면역력 떨어질 만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집에 가면 이제 죽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웃을 건 빨리 웃고 끝내고 딱 표정 돌아야 됩니다. 그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 비활성화된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온답니다. 그게 대상포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준수는 뭘로 드러나느냐? 사마귀로 드러나고요. 비활성화된 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끝났거든요. 수도가 끝났는데 저 밑에 어딘가에 비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불만족 없이 삽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조급할 때 없습니까? 분노 올라올 때 없습니까? 혈기 올라올 때 없습니까? 그게 법적으로는 끝난 게 맞거든요. 근데 저 밑에 비활성화된 겁니다. 그러다 내 영적 상태 떨어지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요, 교역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든 새가족이든 막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 봐도요, 저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비활성화된 부분을 나는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좀 넘어지고 엎어져도 제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들을 통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활성화됐다 뿐이지 나는 사실상 광야를 잘 살 수 없는 체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는 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뭐예요? 괴로운 겁니다. 내가 정민이하고 성격이 잘 맞고 잘 통하면요, 볼 때마다 즐겁고 좋아. 볼 때마다 안 맞아.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광야하고 나하고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 방법을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제가 한 100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 광야 40년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게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네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카톡에 올린 사진에 메시지가 있었죠.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으로 공격합니다. 아시죠? 이것을 먹으면 네가 뭐같이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지금도 속이는데 그건 우리가 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기 위해서 그 먹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그걸 원어로 가만히 풀어보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을요 사단이 지금도 공격하는데 너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김재강이 교회 네 마음대로 해. 인생도 네 마음대로 해. 이 세상의 책도 말하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좋은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은 나는 자꾸 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특징도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중심이란 말이 우리는 늘 듣지만 우리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적용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늘 나 중심, 내 입장,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그건 모르겠고 사단이 지금도 나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와 광야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가장 힘들 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대단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또 새가족들이 각인, 뿌리, 체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광야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문제 만나면 넘어지고, 비활성화된 이 바이러스가 또 올라오면 또 터지고, 그래서 주기적 반복적입니다. 영적 문제는 항상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찾아와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주변 사람 봐보세요. 주기가 달라서 그렇지 주기적입니다. 그리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왔죠. 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과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은 고쳐 치유하고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겁니다. 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상처 났지만 또 하나님 싸매시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그 세상의 갱신은 전에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만의 영적 갱신은 달라요. 더 나은 모습으로 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된 증거가 이겁니다. 원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떤 거에도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으로는 치유가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는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는 치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서 오직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자, 이 세 가족을 지켜보는 우리 주변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거를 제일 방해합니다. 세 가족들이 오직 복음되는 것을 방해하고요. 두 번째 방해는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포기하게 만드냐 하면은 육신의 눈이 밝도록 해가지고 육신 문제처럼 보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암송하라고 여러분에게 늘 메시지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안 바뀌는데 늘 육신적으로만 쳐다보면은 답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저도 사망이고 나도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오면은 빨리 치유가 안 됐을 때 있거든요. 그때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뭐 해줘야 됩니까?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은 보이잖아요. 사단이 저를 제자로 못 세우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잖아요. 어떤 날은 응답을 갖다 줘가지고 응답에 빨리 휘둘려 가기지 않나. 어떤 날은 문제에 와가지고 문제에 자빠지지 않나. 그래서 개인은 영적 치유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은 영적인 배경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기도에서 이런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래 사람은 보는 것 따라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거 영적인 걸로 보여져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육신적으로 쳐다보면 기도 못해요. 왜? 육신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기다리면 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내게 어디 있고 내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거 아닙니까? 우린 모델이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잘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걷고 계시죠? 아유 내가 이게 참 할 메시지가 참 많은데 집에는 가야 되고. 지금 3번이 서밋의 여정인데 이건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치유의 여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치유의 여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응답. 생명과 사명이 동시에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여러분 밥 먹는 이유고 잠을 자는 이유고 숨을 쉬는 이유입니다. 돈 버는 이유입니다. 사명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브리스기 라굴라처럼 생을 들여도 될 만큼 확신의 여러분 천명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미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예수 권세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 질그릇이 자꾸 질그릇 안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질그릇 속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정복하면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정복당하지 말고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역이죠. 서밋의 축복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5가지 축복. 얼마 전에 메시지 했죠?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육신의 응답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위가 와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대표입니다. 가문의 대표, 교회의 대표, 지역의 대표. 시대적인 축복, 후대에 남기겠죠. 기념비적인 축복. 못 막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안 믿어지는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7 빛의 응답을 준비하는 자가 서밋의 여정을 걷는 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킬 걸 지키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싸움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밋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237빛,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자꾸 우리가 안 괜찮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렇죠. 영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우리 수요일날 이창근 선교사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합쳐서 결국은 가장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번 주에도 힘든 분들이 많았어요. 제게 전화 온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너는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어느 날 한계가 왔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왔죠? 로뎀나무 밑에서 죽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전교인이 합심기도해도 지금 들똥말똥인데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주 40야를 그 기간을 통해서 또 살리시고 여러 소리가 귀에 많이 들어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뭐를 들었다고요?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듣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소리 그걸 왜 듣습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엘리야에게 저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함께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물론 편안하게 밥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응답이지만 진짜 어려움과 한계를 만나보면서 정말 나 자신, 거짓된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고 나로 버텨왔던 인생을 넘어서서 임마누엘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도단성 운동 준비했던 것.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저는 누렸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분들이 순간만 보고 현실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근시안적으로 또 육신의 생각으로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말씀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오직 되어지고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온전히 치유되어지며 서밋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구절이라도 말씀이 깊이 있게 편집되는 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